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원의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을 나타내셨고 또 영원까지 그 응답을 누리라고 저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특별 비밀 전도팀 구성입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중고등부를 같이 맡게 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게,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를 같이 인도받아야 할까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는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 캠프 응답을 우리가 렘넌트들과 함께 누려야겠다라는 것을 응답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전도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중고등부가 돼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연말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원단 메시지에서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주시는 응답으로 발견되어졌던 것이 영원한 전도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저희 중고등부의 이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전도자로 살아갈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매일, 매주, 매달 이렇게 확인하며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 인도를 받아야겠다라는 것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 핵심을 통해서 특별 비밀 전도팀 구성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꽃이 되는 것이 전도팀 구성이다라고 메시지를 저희가 계속 받아왔습니다. 전도팀 구성이 캠프의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 전도팀 구성이 바로 되어질 때 어떤 응답이 나오냐, 가야 할 지역과 그 현장의 문과 사람과 장소가 다 준비되어져 있고 흑암이 꺾이는 응답을 미리 받고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중고등부가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야겠다라는 것이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붙잡게 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캠프를 할 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번 핵심에서도 서론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그 복음을 아는 것이 바로 산업선교에서 나온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목표가 맞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뜰이 세워져 있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가 맞아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팀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번 토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 건축에 받아야 할 응답이 바로 이 5인 1조의 특별 전도 팀 구성이다 라고 저는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서론에서 그러면은 이 5인 1조의 응답을 누렸던 제자들은 누구일까?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발견되어진 부분들을 함께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정표가 반드시 있는데, 그 응답하시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제자가 바로 이 5인 1조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다. 그 5인 1조가 누구냐? 말씀을 포럼하고 진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날마다 일어나는 전도 현장에서의 전도 역사가 포럼으로 나누어지는 그 사람이 이 5인 1조에 들어가는 제자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바로 이 응답받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서 말씀 속에서 나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요, 응답이 시작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이번 2025년 한 해도 영원한 응답의 시작, 그래서 저희가 말씀 묵상의 주역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말씀 확인할 때 저희 각자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나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지는지 그 말씀 확인 속에 있을 때, 날마다 그 답을 발견하는 그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증인으로 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과 말씀 확인을 넘어서 말씀을 정말로 나의 현장에 실천할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저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 묵상과 말씀 확인과 말씀 실천을 제대로 누린 팀들이 있었는데요. 초대교회와 바울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바울팀이 가장 먼저 누렸던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1절 8절의 말씀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었던 사도행전 1절 8절에 감난산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미션을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미션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따라 이 미션을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겠는가,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던 것처럼 매일, 매주, 매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함께 확인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답을 찾아내고 또 떡을 떼며 모였을 때마다 포럼하고 교제하고, 이 말은 말씀 실현을 위해서 지속해서 이 제자들이 모였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여셔갔는지, 그 포럼이 되어지는 5인 1조 팀을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구성하길 원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누리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바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집중할 때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이냐?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미션으로 평생 동안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미션을 붙잡았을 때 바울은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방인 앞에 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집중을 하는 가운데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집중이었냐? 금식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집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시냐? 성령이 시키시는 일과 사람과 장소가 열려지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 인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신 그 응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과 미션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냈는데 바울은 이것을 혼자 한 게 아니라 팀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함께 들어간 현장이 바로 안디옥의 문을 열게 되어지고,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에 문이 막혔을 때는 한계를 만났을 때 거기서 넘어져서 낙심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환점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한계를 만나는 것도요. 이번 주 일부 메시지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가는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이정표이고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졌는데 사람들에게 잘못되어진 망대를 바울이 바로 세웠습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12제자가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은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따라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을 세례로 받았으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망대가 잘못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희가 현장에서 누려야 할 응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 증언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을 성취시키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말씀이었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갔을 때 로마라는 그 세계 복음화의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이스라엘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회당에서 렘넌트들을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에 생명을 걸고 들어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미션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바울이 실현시킨 현장들을 함께 지금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임마누엘 울산 모든 성도님들이 누려야 할 응답인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237 나라 살릴 로마서 16장 팀에게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시작해야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실현시키는 말씀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응답으로 받는 그 팀의 응답을 누리려면 무엇을 시작해야겠습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내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 저희의 생각은 곧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24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바로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마누엘 울산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이 전도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고 선교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하는 로마서 16장 팀들은 다른 것을 누린 게 아니라 24 기도의 팀으로, 전도 24 팀으로, 기획하는 24 팀으로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24 전도의 방향 맞춘 응답 속에 들어가야겠는데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요 저희는 항상 늘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전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전달할 사람과 말씀 받을 현장을 놓고 말씀을 저희가 받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구체적인 답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확실할 때, 전도라는 그 이유가 확실할 때 정확하게 길과 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전도라는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때는 그냥 나에게 맞는 말씀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들리지 않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전도를 방향 맞춘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사람, 하나님과
이유가 맞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응답 속에 저희가 함께 있어야겠습니다. 반드시 전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저희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향해서 저희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사는 인생의 목적은 전도에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 또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두신 미래의 응답과 모든 영원한 응답들이 발견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저희는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전도 기도를 24 해라 합니다. 전도 기도가 무엇이냐? 237을 현장을 저희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24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분명히 오히려 문제와 환난과 여러 가지 사건 속에 휘말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4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와 바울이 누렸던 응답이 바로 24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두고 정시기도하는 시간이 바울과 초대교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10장 9절에는 제6시 기도하는 시간에, 16장 13절에는 기도하는 곳에 있는가 하였다가, 16장 16절에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감옥에 가서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때 정시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셨습니다. 저희가 정시기도하는 이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와 바울은 전도를 두고 무시 기도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을 주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 제목을 줍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24 기도한 겁니다. 바울이 전도를 두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제자를 붙이십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두고 집중하는 기도 시간이 바울과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새 안식일 동안 전도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13장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과 사랑과 장소를 볼 때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이 보일 때까지 집중하는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집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전환점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제자들만 모아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년 동안 전도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두고 24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도의 운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바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인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과의 만남인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24 팀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두고 24 기획팀의 응답을 누려라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자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라는 것은요, 매일 전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전도를 생각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24 전도가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보고 저희는 전도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 크고 작은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을 다 전도에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2025년도는 저희가 크고 작은 스케줄도 다 전도로 연결시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은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열게 하시는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을 열어주시느냐? 전도의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전도를 가지고 모든 사건과 업과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날마다 안진뱅이를 봤거든요. 근데 전도의 눈이 열렸을 때 그때 안진뱅이를 보니까 저 사람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전도자라는 눈을 가지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문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길을 가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를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전도의 문인 전도 시간표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 시간표가 보여지면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정표가 보여지면은 저희의 인생은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전도의 오늘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전도를 매일 생각할 때 로마서 16장 인물들과 같이 비밀 결사대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세 가지 뜰을 준비할 수 있는 홀리 메이슨의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제자 중심의 시스템을 전도로 그리고 미디어로 치유하는 망대를 세워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보좌의 능력 가진 사람이 만든 시스템으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에 저희는 300% 전문성에 도전해야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300% 전문성이 나오고 있는데 렘넌트들에게는 조금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져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줄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300% 전문성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고, 그 성령의 인도 받아가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시스템으로 나와지는 것이 300% 전문성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저는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릴 300%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성령 인도 받는 전도자의 삶,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매일 매주 매달 보는 전도자의 삶, 성령의 열매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두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은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15나라가 모여드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저희도 모르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42절에 제자들이 모여지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진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데 5인 1조가 함께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 가운데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바울이 인도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성령으로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매달 매주 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시대는 재앙 시대이고 또 영적 문제에 만난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 한 해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지역 RUTC로 응답을 누리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저희가 그 매일 매주 매달의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두고 저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5인 1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제자를 부르시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고백한 이후에 1500년간 초대교회 이후에 암흑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게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 응답처럼 저희가 지금 붙잡고 가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후대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결단을 해야겠냐? 저희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임을 알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운동을 펼치는 이 다락방과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5기초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려야겠는데 3가지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말씀의 파수꾼으로 저희가 서야 되겠고,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기도의 파수꾼으로 저희가 서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에게 이미 임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으로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마누엘 울산 성도님들이 이 300% 전문성,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저희의 현장에서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확인하는 증인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울산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사 개인을 살리고 곳곳에 제자를 찾아 세우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RUTC 운동을 두고 현장에 말씀 성취의 발판을 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100%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 100%의 전문성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확인하는 100%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